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죠. 지난 주말 거리두기 피로감에 지친 시민들 상당수가 꽃구경 나들이를 했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입국자들 중에 그걸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격리된 채 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겠죠. 한두 달 거리두기, 또 2주간 격리도 이렇게 힘든데 평생 거리두고 격리된 채 산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안타깝게도 성경 시대에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79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동네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나무랐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이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나병 환자 집입니다. 성경시대 나병은 요즘과 달리 피부 발진이나 상처, 외관 손상 등을 포함해서 흉터가 남는 유전적 피부질환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제명되거나 추방됩니다. 이 추방은 거의 영원한 격리가 됩니다. 추방된 나병 환자는 성이나 마을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지요. 또 나병은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모두 부정해집니다.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또 뭘 먹었다면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 집안에 신체 일부만 들여놓아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성전 순례를 하려고 먼 곳에서 몇 날 며칠 몇 개월 걸려왔는데 성전 입구에서 나병 환자와 부딪히기라도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순례 실패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은 베다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감람산 동쪽 산중턱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는 동네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동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십니다. 어떤 번역 성경은 나병 환자 시몬을 나병 환자였던 시몬으로 소개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셨기에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병이 치료되었더라도 그를 방문하는 것은 득될 것 하나 없었지만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런 류의 사람들과 식사하기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누구와 식사 한번 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기도 하지요. 청와대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대통령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자랑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식사 한번 하려고 거액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지난 2000년부터 자기와 점심 식사할 기회를 경매에 붙이는 자선 행사를 계속해 오는데요. 이 경매에 매년 기업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작년에는 중국 사업가 저스틴 선이 낙찰됐는데 무려 54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아니 식사 한번 하는데 54억 원을 지불한다니 도대체 제정신이냐? 제정신 맞습니다. 버핏과 식사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의 사업체가 전망이 좋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가가 즉시 오르고 회사는 54억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 반대일 때도 있겠지요. 만약에 박사방 조주빈과 같이 식사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별의별 의심과 말들이 뒤따를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면 문제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많이 다 아시면서도 그걸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신변 안전, 당신의 이미지보다 한 사람의 인격, 그에 대한 사랑, 그의 온전한 회복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당시 식사는 오늘날보다 훨씬 큰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누군가와 식사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당신을 받아들인다. 둘째, 나는 당신과 막역한 사이, 친구 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세상이 쫓아내고 가정도 버린 시몬을 주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식사하심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셈입니다.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 너와 나는 막역한 사이다. 너는 내 좋은 친구다. 라는 뜻입니다. 트로트 가수 중에 진시몬 씨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보약 같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이름이 시몬이라는 말에 혹시나 해서 검색했더니 천주교 신자고 시몬은 세례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자식보다 좋고 또 친구가 돈보다 좋다고는 했지만 차마 내 목숨보다 좋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식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은 내 친구다. 나병 환자 시몬은 내 친구야. 내 친구를 위해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시몬은 내 목숨보다 귀한 친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몬의 집에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이름은 시몬인데 여인의 이름은 모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다른데요. 식사 장소가 나사로의 집이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복음서를 꼼꼼히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일도 만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 아리랑 아시죠? 모르면 간첩이겠죠. 아니 간첩도 다 알 겁니다. 아리랑 그러면 여러 아리랑이 있습니다.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그 밖에도요 춘천 아리랑, 본조 아리랑, 독립군 아리랑, 치르치크 아리랑 이런 아리랑들이 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예, 밀양 아리랑이지요. 경상도 아리랑답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날 좀 보소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아리랑 중에 어떤 아리랑이 진짜 아리랑인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바보죠. 아리랑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가사도 다르고 장단도 중몰이 장단, 새마치 장단 이렇게 다릅니다. 복음서가 그렇습니다. 식사하신 곳이 어디냐? 누가 부었느냐? 이걸 가르쳐 주려고 성경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들려주려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여인의 향유 왜 중요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저 비싼 걸 왜 저러는 거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보세요. 제자들 빼앗지 않습니다. 나누어 가지자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세요. 척 보고는 300데나리온 그럽니다. 숫자에 밟고요. 계산에 박습니다. 숫자와 계산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평가 기준입니다. 월급을 얼마 받느냐,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승용차 출력이 몇 cc냐, 주가가 얼마고 연봉 얼마 되느냐, 거의 모든 분야를 수치로 따지고 계산합니다. 사람을 수치로 평가합니다. 필요하기도 하지만 수치가 가치로 전도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챙기지만 속까지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훔쳐 가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숫자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반대입니다. 잃은 양 찾는 비유 아시죠? 90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요즘 이런 사원은 퇴출 1순위가 되겠지요. 드라크마 한 개 잃었다가 찾았다고 친구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파티를 엽니다. 이런 아내는 집안 말아먹기 십상입니다. 나드는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수입했는데 무역상들은 이 귀한 상품을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무역로를 따라 아라비아 사막이나 홍해항에서 육로를 통해 운반했습니다. 향유 중에 나드는 최고 비싼 향유였습니다. 남성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라면 넓은 어깨, 강한 주먹 또는 굵은 장단지 정도 되겠지요. 또 여성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라면 앞가슴, 가는 허리, 그리고 아마 긴 머리카락일 겁니다. 특히 여성의 머리카락은 다른 부위와는 달리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성의 머리카락은 유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바른 여성은 언제나 머리를 가린 채 집을 나섰습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머리카락을 묶거나 틀어 올리지 않고 거리에 나가 아무 남자와 이야기하는 여인과는 이혼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이다. 말이 되지 않지요. 자, 오늘 이 여인은 어떤가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 시대 여자는 식사하는 동안 시중만 들어야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어디에도 이 장면에서 여인이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더라도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고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말 맞습니다. 바로 입술이 아니라 촉각과 후각으로
쏟아낸 말입니다. 침묵의 아우성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입을 열어서는 말할 수 없었던 여인, 대신에 옥합을 깨뜨려 온 집을 향기로 진동하게 만들며 몸으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둔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몇 번이나 십자가 순환을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지실 날이 하루하루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저들은 그저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하며 감투 싸움만 했었습니다. 오늘 시몬의 집 식사는 고난주간의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제자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정말 개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대 향유를 담은 옥합,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향기, 세상의 영광,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깨뜨린 여인 대신 십자가 향기, 예수 향기를 내뿜은 여인입니다. 여인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다보고 장례식을 앞당겨 치르면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 이분이 나의 구주시다.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예수, 이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전해질 것이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을 하십니까?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무엇이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아가셔서 너는 내 친구다 하시며 품어주셨고 건져주셨던 우리 주님, 아울러 이름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리고 나는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향기 내뿜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주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자비,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깨뜨려야 될지 명심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